되시지요? 예. 우리 오늘 저녁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진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그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16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을 이야기하기를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될 만큼,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선한 일이 하나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은 다 섬기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쫓아내었던 그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일부러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던, 그리고 본인도 그 우상을 섬겼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누가 나왔냐 하면 오늘 히스기야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달랐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는 그러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치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이 성전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 그것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그 성전문의 전문을 다 열어서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살피지 않았으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청소를 하는데 16일이 걸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아주 대대적인 이 하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도 전부 다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 남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에까지 편지를 보낸 일은 이례적으로 없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온 남유다와 온 이스라엘에까지 전부 다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이 히스기야 왕, 예, 남북 분열 이후에 이런 왕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런 좋은 뜻을 품은 일에 대하여서 사실은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을 보았던 역대하 30장 12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의 손이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예,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의 절기를 온 백성들과 함께 지키는데, 이날에요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앞에 있던 그 아버지가 이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것을 다 회파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드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백성들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큰 기쁨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인 만큼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0장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30장.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날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기쁨과 은혜를 받았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들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온 땅에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이 백성들이 스스로 스스로 앞장서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또 하나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맡은 직분을 본래대로 돌이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잠가놓고 성전은 아예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온갖 우상을 가져다 주면서 그 우상을 섬기라고 유도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떠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 소산의 재물을 갖다 바치느냐 하면 우상들에게 그 11조와 우상들에게 그 소산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먹을 거리가 당연히 없어지게 되고 성전을 내팽겨치고 일하러 다니게 된 것이지요. 그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오늘 히스기야 왕이요 다시 불러 모아놓습니다. 다시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몫의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앞에 우상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은 다 타파하고 이제는 회파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가져다 주었던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 11조가요 3월 달에 그 11조를 거두기 시작하여서 7월 달에 그 11조가 다 거두어질 만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 더미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의 일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스스로 우상을 타파하고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온전히, 이것은 완전히 온전입니다.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이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우상들에게 정말 자기의 소산들을 갖다 주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 한없는 기쁨을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회복과 은혜와 기쁨이 조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예배는 생명의 회복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은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그 큰 은혜와 기쁨이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이제 앞으로 성도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공동 의회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결의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표를 내지 않아서 교회와 총회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회원권을 들먹이면서 그 회원권을 박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와 총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해결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강요만 하는 총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기쁨을 얻으려면 거기에는 회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참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보다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받은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히스기야의 교만과 회개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모든 열정을 다 품어서 정말 진실되게 행했던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에 빠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아수르, 이 아수르 나라가요, 이때 당시 이 아수르 나라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인 이 아수르 나라가 이제는 남유다를 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아수르 왕이었던 이름이 뭐냐면 사네립이라고 하시죠. 이 사네립 왕이요, 유다의 견고한 성을 쳐서 점령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은요, 사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을 쳐서 점령을 하였는데 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마도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였다 하니까 아마 이 히스기야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아수르 왕에게 꼬리를 내리는데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네립 왕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 히스기야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요, 금이 부족하니까 여호와의 성전문에 있는 금과 모든 기둥에 있는 금을 모두 벗깁니다. 그것을 다 벗겨가지고 누구에게 주냐 하면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니까요, 이 아수르가요 그것을 받고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기한을 주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기한 안에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참 부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아수르 왕은 이 남유다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역대하 32장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역대하에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상하의 말씀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잡혀 70년간 그 잡포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라는 의미로 이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0년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 왕을 그래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네립 왕을 죽이고 남한국을 건져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병을 들게 됩니다. 그 징계로 병에 들게 되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5년의 수면을 15년의 그 수면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 15년의 그 생명의 연장을 받았을 때에 낳은 자식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므낫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볼 왕이 므낫세인데요. 그때 이 므낫세를 낳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라를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만들려고 무난히 노력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이 히스기야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본인의 잘못함을 금방 깨닫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허락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 여기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람은 바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이 은혜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살고 있으면서 받은 그 은혜는 모두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